목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목사님들 목회가 점점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는 백약이 무효다 뭐 이렇게 탄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목사님들이 심기일전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양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교인들도 그런 목사님들의 어떤 헌신과 열정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목사님들 사역에 적극 참여하는 영적인 동지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서울장신에서 오후 예배에 설교를 할 때 가장 핵심은 인문학적 설교입니다. 인문학적 설교를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해보자. 뭐 그런 뜻에서 시작을 했고, 뭐 그렇다면 인문학적 설교는 어떤 설교냐, 기존 설교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우리 목사님들이 아셔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인문학적 설교를 하려면 세 가지 기구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기구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좀 멀리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교인들이 그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설교를 통해서 안내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서 망원경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현미경입니다. 목사님도 알다시피 현미경은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것을 현미경을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좀 현미경으로 보자는 겁니다. 문맥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는 것. 겉으로는 그게 나타나질 않아요.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막 그러려면 이 현미경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우리 목사님들이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고요. 마지막은 확대경입니다. 이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옆을 못 보잖아요.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너무 좁게만 보질 말고 이걸 좀 확대해서 넓게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그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시작에서 끝까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한번 놓고 말씀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확대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 확대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하나를 좀 이렇게 넓혀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망원경, 현미경, 확대경 이런 도구를 우리 목사님들이 잘 활용하면 인문학적 설교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확대경으로
또 현미경으로 본문에 나타난 단어 하나하나를 좀 깊이 넓게 한번 이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사랑은 기술이잖아요. 사랑의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사랑은 온유하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오늘 본문도 온유는 긍정적인 거죠. 온유해야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기하지 말라 그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해야 할 것은 열심으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선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들, 성경에 나타난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 이게 사람을 평가하는 첫째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첫 번째 기준이라면 두 번째 기준은 뭘까?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업적이 크면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업적이 별로 두드러지질 못하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업적 중심으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 업적이 하나님에 대한 업적이든 인간에 대한 업적이든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두 번째 평가 기준은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냐, 이게 평가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나타난 내노라 하는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드온, 바울, 심지어 우리 예수님까지, 이런 모든 인물들에 대한 평가에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들은 다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성품이 온유하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온유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에게서 배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우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으니 나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나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나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배우라고 할 때에 그걸 강조하는 것은 내가 기적을 행하니까 너희들도 해야 돼, 네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너희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이런 것보다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온유하니까 나한테서 배우라, 온유를 배우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이 온유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해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축복의 근원이라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시편 76편 8절 이하에 보면 온유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때그때 주어지는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29편 9절 말씀 보면요. 온유한 사람은 기쁨이 갑절로 커진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런데 성품이 온유한 사람은 그 기쁨을 배 이상으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온유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사랑이 뭐냐? 온유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온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 이게 궁금하지요. 우리가 온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요. 머릿속에 온유?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감은 오지만 딱 부러지게 온유가 뭐냐?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온유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 얘기는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두 번째 이 온유라는 말은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너그럽다. 저 사람 참 온유해.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온유라고 하는 말은 유연하다. 유연하다. 수양보들이 유연하잖아요. 뻣뻣하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온유의 성격을 이렇게 세 가지로 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 온유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데 그러면 방법이 딱 나와요. 우선 말투와 행동이 부드러워야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온유는 부드럽다 그러잖아요. 그냥 말씨가 좀 부드러워야지. 그리고 행동도 과격하지 않고 좀 부드러워야지.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건 너그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 잘해주는 거. 온유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걸 막 과장을 하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이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떠벌리질 않아요.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상대방의 그 허물, 실수 이런 거를 덮어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온유가 유연하다 그러잖아요. 유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을 하든지 고집을 부리거나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아니까 교인들하고 얘기할 때에 단정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이건 집사님이 잘못했어. 이건 장로님이 잘못했어. 이렇게 딱딱딱 단정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잘못했어. 그러나 표현할 때는 좀 유연하게, 너무 고집스럽게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은 그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자의 논어를 읽어보면요. 이 논어라는 게 이제 공자가 이제 가르친 걸 제자들이 다 모아놓은 책 아닙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것도 좀 있고 사람들이 날 따르기도 하고 나를 무슨 대단한 스승이라고 존경하지만 그러나 나는 얘기할 때 뭘 단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그건 나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응? 내가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옳다. 그건 아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견을 얘기는 하지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고집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고집이 센 사람은 사랑 못해요. 고집이 센 사람은 자기 식대로 사랑하려고 그러지.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애로사항 같은 거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가 오르면 오른 거야. 날 따라와야 돼. 내가 얘기하는 게 절대 진리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을 제대로 사랑하기가 어렵고 그런 사람 앞에 인간이 설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사랑은 부드러워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 상대할 때 좀 부드럽게 대해 주세요. 또 교인들이 실수하면 그럴 수 있다고. 다시 안 하면 되지. 예수님도 그 가늠한 여자를 용서할 때 그러잖아요. 혼내지 않잖아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온유한 사랑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내 생각이 절대로 옳다. 이렇게 너무 고집을 부리는 것도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방법 세 번째지요.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시기하면 사랑이 아니죠. 근데 이 시기라고 하는 건요, 인간관계 속에서 반드시 생기는 보편적인 속성이에요. 시기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시기심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시기심이 있어요. 왜? 이 시기심은 인간의 속성이니까. 본성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잖아요. 사라와 하갈, 레아와 라헬. 이 레아하고 라헬은 이건 친자매잖아요. 사울과 다윗. 사울왕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다윗에 대해서 시기하잖아요. 질투하거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괴롭힌 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겨서 그래요.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시기지요. 미리암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 이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시기 질투 해본 적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목사님들끼리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왜 인간은 시기하고 질투할까? 본성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기 질투심이 너무 커요.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어도 마음속으로만 하지 그걸 잘 표현을 안 해. 왜? 창피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있으면 막 이게 밖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인간은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본성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면 성경에 이제 시기 질투하는 케이스를 쭉 종합해서 분석을 해보면 인간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원인은 전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쓸 때 인간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명예를 얻었어. 그럼 나도 명예를 얻고 싶어. 근데 내가 그 명예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명예를 가진 사람에게 시기하고 질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기 질투는 소유욕에서 나오는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그것을 얻으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로 살아가는 재미지. 그런데 세상은 내가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능력 밖이야. 이렇게 자기 통제를 하면 시기 질투심이 밖으로 극단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데 난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노력해서 얻었어. 그러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무엇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적개심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경쟁의식이 생기면 질투심이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거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야.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경쟁 상태로 돌입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경쟁에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세 번째는 편애한다고 생각할 때 시기심이 생깁니다. 편애. 형제가 있어. 근데 아버지가 작은 아들만 더 사랑해. 그러면 큰 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죠. 이게 요셉의 케이스 아닙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아니 사랑한 건 좋아. 그런데 그게 너무 두드러지거든. 뭐 옷도 뭐 다른 형제하고 좀 차별해서 입히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보기만 하면 시기심이 생기는 거거든. 아버지가 우리보다 동생만 사랑한다 이거죠. 동생도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면 괜찮은데 우리보다 훨씬 동생을 더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셉을 죽이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한번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는구나. 이러니까 내가 질투심이 생기는구나.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시기 질투를 했을 때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시기 질투하면 세 가지 단계로 나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싫어져요. 내가 누구를 시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져. 그 사람하고 차도 마시고 싶지 않고 그 사람 만나고도 싶지 않아. 싫어집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싫어지는 것이 한 단계 이제 위로 올라가면 미워집니다. 미워진다고요. 그냥 싫어지는 정도가 아니야. 아주 미워.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을 전부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화를 냅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극단으로 올라가면 상대를 죽이기까지 하는 비극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싫어해지는데 싫다 하잖아. 저 사람 싫어. 그럼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시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미워. 그러면 그 시기하는 거지. 그 한 단계 더 시기심이 올라간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자꾸 화를 내. 그러면은 이건 아주 그냥
3단계까지 아주 위험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목사님들, 야, 나는 시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시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 이제 저절로 깨닫게 되잖아요. 시기하지 않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아까 온유하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고집 부리지 않는 거, 이런 게 다 온유에서 나오는 사랑의 방법이다. 그러면 시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저도 시기해봤고 질투를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성경도 이제 쭉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 방법이 참 많은데 딱 두 가지만 목사님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첫째는요, 내가 누구를 시기하면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 야, 이거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질 못했고 이게 목사답지 못하지 않냐? 이런 고통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잠언 14장 30절에 그러잖아요. 시기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마 목사님들도 인정할 겁니다. 목사님들이 누구를 시기해보면 나름대로 양심의 가책도 있고 내가 뭐 목사인데 말이야 뭐 이렇게 남을 시기해서야 되겠냐? 예, 상당히 양심의 가책도 받게 되고 내가 먼저 고통을 받는 겁니다. 상대방 고통받기 전에 시기한 내가 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전도서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나이가 80이 되다 보니까 전도서를 많이 읽게 돼요. 뭐 전도서의 주제가 뭐냐 하는 건 목사님들 다 잘 아시잖아요. 전도서 4장 4절에 헛되다 그 말이에요. 질투했다고 해서 시기했다고 해서 생기는 거 없습니다. 생기는 거 없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누구 시기 질투했더니 뭐 생기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잘 됩니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거예요. 왜 우리가 헛된 짓을 해야 합니까? 뭐 시기 질투해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다면, 시기 질투해서 정말 좋은 거를 얻는다면 그럼 뭐 때에 따라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해보지. 그런데 궁극적으로 헛되다 그거죠.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잠시 얻는 게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불평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귀찮아서 나한테 떡 하나 더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 떡 하나 갖는다고 뭐 인생이 달라집니까? 떡 하나 더 먹는다고 해서 뭐 내가 행복해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시기 질투 해봐야 헛되다. 이걸 생각하면 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그야말로 이거 뭐 가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깨달음이 주어져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속성을 누르고 변화시키고 또는 승화시켜서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 사랑하셔야죠. 교인들 사랑해야 목사님도 삽니다. 그러려면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교인들을 많이 사랑하시면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우리 목회 동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목회는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서 바울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고 시기하는 속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난세에 사랑으로 목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